지난 주간에 드디어 창세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참 기나긴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 이 믿음의 여정,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요셉이 세상을 떠나서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이 기나긴 믿음의 여정도 또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와 함께. 이제 창세기가 막을 내렸지만 창세기에서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까지 우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문의 이야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문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4대에 걸친 한 가문의 이야기와 같았지만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 곳곳에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의 죽음을 넘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넘어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야곱이라는 이름 외에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4대에 걸친 요셉까지는 이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들을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좀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오늘 드디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6절이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요셉을 비롯하여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죠. 요셉과 형제들과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에 머물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들 보면 이방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요셉의 시대의 이방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자주 보았듯이 이방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절에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씀,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 정말 총리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보호자였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정말 불안해지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죠? 요셉도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고서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자기 무덤에 새겼죠. 그리고 이 무덤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자기 무덤에 이 유언을 새겼습니다. 예언의 말씀, 조국의 미래를 새겨 넣었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이 요셉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누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6절에선 죽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영웅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보호자들도 떠났어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권력이 사라졌어요. 요셉과 선조들의 죽음으로. 보호자도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7절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육했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뜻이고, 불어나 번성했다라는 것,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죠. 매우 강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숫자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됐다, 이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을 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또 강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보면 온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하죠.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전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한 도시 고센이라는 땅 지역에 모여 살았지요. 이 고센 땅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성한 민족이 됐어요. 이때가 지금 요셉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온 때로부터 한 40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요. 400여 년 정도. 처음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야곱의 가문은 한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70여 명에 불과했던 한 가문이 이제는 강성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한 작은 도시에 그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고 목축을 하며 살아갔던 한 작은 가문이 이렇게 크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여 명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를 따진다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정말 한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70명의 한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7절 말씀에 이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가득하다, 이 단어들은 모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던,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시면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강하여져라 하면 강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땅에 충만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주목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이 번성의 약속을 통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족으로 정말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7절에서 번성하고 강하고 땅에 가득하고 불어나고 생육하고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증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서 요셉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총리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없구나, 이제 더 이상 그 권력으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버림받거나 그들이 정말 더 약하여지고 점점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사라질 때, 또 없어질 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좀 허망해졌을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떡하지? 우리 마음속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6절에서 요셉이 죽지만 7절에서 부흥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 내 생각에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시고 마침내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8절에서부터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까지는 참 좋았어요. 6절에 좀 불안했다가 7절에 좋았는데 8절에 와서 다시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을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민족의 영웅이었죠. 나라를 살렸어요. 정말 멸망할 뻔했던 애굽을 살린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새로운 바로 왕이, 파라오가 요셉을 난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요셉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이루었던 모든 역사들을 폄하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새로운 왕이.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흐려져서 여러분 이집트는 역사의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역사를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시기에 애굽의 왕조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애굽의 역사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때로부터 400년 전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재직하고 이제 야곱의 가문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당시 애굽의 왕조는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힉소스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는 그 애굽의 왕조의 제15왕조, 16왕조에 해당이 되는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 이 애굽을 통치했던 이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힉소스 민족이 원래 애굽에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침략해온 민족입니다. 북방에서. 그래서 애굽을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과 말과 전차를 이끌고 와서 애굽을 정말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이기고 점령하여 바로의 자리에 왕좌에 오른 민족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도 힉소스 왕조로 불리우는 겁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힉소스 왕조의 출신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 출신들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온 민족이에요. 거기가 고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바로 그 가나안 지역 출신이 힉소스 민족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또 거기 사는 족속들을 포함해서 힉소스를 포함해서 그 가나안 지역 일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총칭해서 셈족이라고 불렀어요. 셈족. 셈 족속들이다라고 해서 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도 셈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가문도 셈족에 해당이 됐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침략해서 이기고 점령해서 이제 힉소스 왕조를 세워서 애굽을 이제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힉소스 왕조가 셈족 출신이에요. 근데 요셉도 셈족 출신입니다.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 이 셈족 사람들이었던 이 요셉과 그의 가문에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셈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15왕조 그리고 16왕조가 되었을 때에 두 개의 왕조가 지나갔을 때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항하는 애굽 출신, 전통 애굽 출신의 제17왕조가 경쟁적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7왕조가 16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모든 힉소스 왕조의 이 지도층을 전부 애굽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18왕조예요. 애굽 출신의 18왕조.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금 애굽의 새로운 왕조 18왕조가 세워진 때예요. 그렇다면 힉소스 왕조를 추방시킨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았겠습니까? 지금 이 18왕조는 이 셈족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많은 피를 흘리고 이 셈족을 쫓아냈어요. 같은 셈족 출신인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그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눈의 가시 같았던 거예요. 미워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수 민족이 아니라 7절에 기록된 대로 아주 번성하고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라온 28왕조의 바로 왕이 9절과 10절의 말을 이렇게 하고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9절과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왕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28왕조가. 그런데 이 새로운 바로 왕이 역시 자신들도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점령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셈족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점점 더 번성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정말 토착민인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질 정도로 그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힉소스, 여기 나오죠. 우리 대적. 쫓겨난 힉소스와 만약에 셈족 이스라엘이 밖에서 안에서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반란 일으킨다면 우리가 또 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 왕조를 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말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주 흥미롭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10절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와 전쟁을 일으켜서 혹시 싸우게 되면 우리를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까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점령할까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떠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느 민족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힉소스 족속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나라 점령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애굽을 점령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원하는지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애굽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뭘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0여 년 동안에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를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왕이 알 만큼.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죠.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에 있는 언젠가는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고향 땅, 자신들이 떠나온 그 땅으로 이 민족이 돌아가기를 그들 민족 전체가 염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이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요셉의 무덤에 새겨져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내 무덤이 열릴 거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 언약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고 여태까지 지내온 거예요. 버텨온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강성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노예 민족의 포지션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통치 아래 아주 강하게 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숫자만큼 많고 강한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의 왕조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재산, 그 나라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안 되지만 그들을 내보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노예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이들을 노예로서 부릴 수 있는 이 노예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이 나온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기존의 노예였던 이미 그들이 이제 노예 족속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위에 감독들을 세워서 감시를 더 강화한 거예요. 관리하면서 막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고 혹독한 이 성경에서 무겁다라고 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사람이 짐을 지기가 어려울 만큼 무겁다는 뜻이에요. 지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혹독하게 강제 노동에 그들을 동원합니다. 이 본문 11절에 기록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죠. 이 비돔과 라암셋은 이스라엘의 거주지,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이 고센 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애굽의 군수 기지였습니다. 군수 물품과 이 식량이나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두는 군수 기지 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진 기지였어요. 이곳이. 그래서 이 기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애굽이 추방했던 그 힉소스를 방어하고 견제하고 또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샘족들,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샘족을 방어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을,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로서 적들을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서 그곳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샘족을 방어하고 혹은 샘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성인데 이 성을 샘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의 의도가 드러나죠. 샘족인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절대로 못 나가.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간다라는 이 바로의 의도와 심중이 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심어주는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수가 늘어나고 강해지고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들을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11절 이후에 1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통은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학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수가 불어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해졌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그 민족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더 부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근심했다라고 기록하죠. 자신들의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이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대의 강도를 더 크게 높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하게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하게, 어렵게, 괴롭게, 더 엄하게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7절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 차게 하셨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맞서는 단어들로 하나하나에 대적하는 단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한 단어 한 단어씩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시켰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고 짐승들을 돌보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능숙하게 해오던 일도 아니고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쓰던 근육 쓰면 어떻습니까? 계단 내려가기 막 힘들고 막 몸살 나고 그러잖아요. 안 쓰던 근육 쓰면 때로는 몸져 눕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루에 얼마 노동을 시켰냐면 8시간 정도 노동을 시켰습니다. 8시간 정도 중노동을 시켰는데 한 사람에게 여기 벽돌 굽기 나오죠. 흙 이기는 것부터 하게 만들었어요. 흙과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이것을 이제 벽돌의 모양으로 나무 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나무 틀을 이제 한 3일 정도를 굳혀서 앞면을 굳히고 그것을 뒤집어서 3일 정도를 더 굳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굳혀야지 사용할 수 있는 벽돌이 한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벽돌을 그 당시에 몇 개를 할당량을 줬냐면 하루 벽돌 생산량이 한 사람당 3,000개씩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것도 그 일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일뿐만이 아니었죠. 여기 농사를 짓게 했다라고 괴롭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농사라는 단어는 이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뭐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머지 땅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에요.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가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밭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수로를 파는 일까지도 여기 농사 짓는 일에 해당이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추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땅을 개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일까지가 여기 농사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나쁜 일인데 바로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15절과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영아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암살하는 것처럼 살해하라, 몰래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여러분, 산파들에게 내리는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이 명령을 바로와 그의 모든 사람들은 10절에 기록하기를 지혜로운 계획이다. 이거 참 좋은 생각이야. 이거 참 지혜로운 일이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기고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영아 살해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악의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명령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죠.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왕의 명령을 직접 받을 만큼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명령에 대해 이 산파들이 정면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거부였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존재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군림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산파들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대놓고 면전에 대고 당신의 말을 따라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하고 이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건장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산파들이 출산을 도와주려고 가보면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출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강하게 만드셨다고 할 때 이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와 여자들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로 족속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파들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보고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 그들이 이 아이를 낳는다는 집에 갈 때 늦게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 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산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서둘러 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먼저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간 겁니다. 어쩌면 일찍 도착을 했어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믿음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첫째는, 둘째로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향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 민족에게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행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수가 늘어나고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노발대발한 이 바로 왕이 정말 가장 잔혹한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22절이에요. 이 명령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 모두에게, 바로의 백성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왕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해서 선포한 겁니다. 정말 무섭고 악한 일이에요. 정말 무섭고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가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고난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출애굽 과연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 같아요.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정말 마지막,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문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왕자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지요. 여러분, 노예의 아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까요? 다음 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봤죠. 번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흥과 번성과 함께 찾아온 고난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으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죠.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와 정말 악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악한 원수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온갖 힘을 써서 온갖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속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붙잡고 이겨냈습니까? 뭘 붙잡고 그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이 견딜 수 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40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때, 그 이전에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오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구원하셔서 요셉의 무덤이 열리고 그의 유해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린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반드시 지켜나가세요. 언제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고난이 강해지고 고통이 더 커지고 더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의 뜻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예수님 서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히 서 계십니다. 언제 바라보아도 언제 그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영원한 증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압니다.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주목하세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들의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순종,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어렵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저 두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경외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가정의 복을 받고 그들의 산업의 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아 더 번성해졌다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의 믿음과 삶의 결과였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저 영원한 소망,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일들이 좀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딘가요?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우리의 고향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집, 영원한 그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그 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에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무덤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 돌아갈 거다를 그들은 믿었어요. 때가 되면 여기 떠날 거다. 때가 되면 우린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여행하는 여행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시고 어려움과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적들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우리를 주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높이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 그동안에 보셨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고백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더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된 역사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을 고난과 어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번성과 부흥과 생육함과 번성함과 강성해짐과 그 땅에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복락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